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에 혼자 믿음 생활은 필패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그쵸? 생각 안 나죠? 왜? 나도 생각 안 나요. 사실 그 제목을 나도 지었는데 얼추 비슷하게라도 생각나십니까? 오늘 셀 모임 때 뭐 했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제목이 이거였죠. 십자가의 부활을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 언어. 십자가의 부활을 바꾸려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사탄은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자꾸 의심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미혹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말을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은요 다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실 이 마지막 때라는 용어는 교회가 깨어있던 교회는 아니면은 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을 그렇긴 하지만 잔잔한 교회든 간에 이 마지막 때라는 용어는 모든 거진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뭘까요? 마지막 때. 여러분 뭔지를 알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세요? 마지막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 재림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래서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육신의 부활을 입고 기뻐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영으로 깨달을 겁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마지막 때구나, 모두가 다 깨닫게 돼요. 그때 반응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그리고 모든 세상이 종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임재하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교회도 마지막 때라는 걸 직감한다는 건,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적도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아멘이세요? 옆 사람입니까? 한번 옆 사람 봅시다. 네, 너는 내 적이니? 그럼 우리 주적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에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걸 안다면 사탄도 마지막 때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치열하게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더 낙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꽉 잡고 있는 게 뭔가요?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시면 안 돼요.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2건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 자살이라는 영역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시대가 발전할수록 왜 자살이 많을까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뭐냐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요,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에 꽉 잡힌 자가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에 낙담하고 우울하고 슬픈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낙담, 슬픔, 좌절, 그러한 영역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여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따라해 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무리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자를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낙담과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이제 청년 몇 명들하고 버스킹 예배하러 갔었어요. 올림픽 공원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행하는데 아침부터 제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정말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사실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버스킹 하러 가기 전까지 이거 괜히 하자고 그랬나? 그냥 안 해도, 사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인데 지장 없잖아. 우리 커버넌트 예배가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더 뜨거워져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다운돼요? 아니야, 아무런 지장 없다고. 근데 막 눌림되면서 괜히 했다. 근데 그것을 꾸역꾸역 이겨내서 예배했어요.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예배할 때 자유했습니다.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더 눌려. 와, 이거 괜히 했나? 사탄이 저희 마음을 꽉 잡아서 두렵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 두려움과 마음이 저녁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새벽 예배까지.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여 하는데 막 두려움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눌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히 나가십시오. 왜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왜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와 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눌림과 어려움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혼자 겪었던 거 아니에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깨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있죠. 눌림이 있을 때 있죠. 저와 같은. 여러분, 제가 눌렸다고 했잖아요. 눌림이 있었다고. 버스킹 하고 나서 아내한테 공유를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 제가 이거 눌림이 있고 나서 엘리야의 심정을 처음으로 깨달았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 뜨고 칼로 다 죽이고 나서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던 그 쫄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차마 비교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참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니까 저희 대문자 T를 소유하고 계신 저희 아내님께서 그럴 줄 모르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자, 그래, 나 이제 일해야 돼, 끊어 막 이러면서 그걸 모르고 시작했어?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눌림의 그 길을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다 겪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어쨌든 혼자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 혼자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웠었던 그 길을 너 또한 걸어가고 있으니 성경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기뻐하자. 시작. 아멘. 기뻐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잠언, 전도서, 욥기, 구약 성경, 다시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지혜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혜들이 여기에 잠언, 전도서, 욥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우리 커버넌트 제가 몇 년 전에 권유했던 건데, 여러분 잠언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달이 총 며칠일까요? 뭐 30일, 31일? 근데 31일을 넘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그냥 읽어보세요. 만약에 오늘이 1일이면 1장. 근데 2일 날 못 읽었어? 3일 날도 못 읽었어. 4일 때 생각나서 그 읽자. 그러면 그냥 4장으로. 날짜에 맞춰서 한 번씩 잠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의 영이 깨달아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이 지혜서인 전도서, 이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다시 시작, 힘차게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뭐라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 싸우면 뭔가 패하고 맞설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내 앞에 적이라는 대상이 있다, 나를 대적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봤을 때 영적 공격, 영적인 우리의 상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아가면 패하고요, 두 사람이 손잡고 싸우면요 맞설 수 있대요. 두 사람일 때에. 그런데 맞설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명일 때는 필패, 두 사람이면 50%, 세 명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끊어진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파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파열되지 않는다, 내가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특히 오늘날 이 MZ 청년들, 저도 MZ 목사래요. 나이대 보니까 우리 똑같은 MZ네, 부장님 부감님 빼고. 할렐루야. 네, 부장님 부감님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똑같은 이 MZ 세대들, 저와 여러분들이나 누구야 뱀소리. 자, 이 똑같은 우리들 MZ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에 합쳐져서, 신앙이 합쳐져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면은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뭔가 말씀 기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내 평소의 삶 가운데서 예배도 가끔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려워서 그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생각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힘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눌릴 수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대적 마귀가, 주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서 너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다고. 그냥 거슬러 거리다가
몇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주변 개개인 한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의 전도서는 믿음의 동역자, 삼겹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흔들림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3명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1대1의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1대1의 하나님까지 나아가기까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대1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결론점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남유다에게, 심지어 왕에게조차도.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러한 낙관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차별금지법 통과 직전에 있고, 이제 7월 7일부터 뭐가 일어나요? 입다물어 법이라고 표현하죠.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차별금지법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정선거로 인해서 막 난리 나고 있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러더라도 사실 우리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망하겠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망하겠나? 어려움이 있겠나? 옛날부터 다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우리 선교도 충분히 잘 가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마음이 솔직하게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저도 있어요. 설마 망하겠나? 그런데요, 남유다의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에 우리가 팔려가더라도, 멸망해서 팔려가더라도 2년 만에 복구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성령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해갖고 막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예레미야에게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동역자 바룩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가 불태웠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해라. 그때 옆에서 도와줬던 자가 바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명 더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총통 틀어서 가장 많은 이 성경의 권을 기록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아버지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사도 바울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말을 저는 자였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언제부터 왔었냐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 전하다가 돌을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죽은 자처럼 된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을 머리에 세게 맞아가지고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저는 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그때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랑하는 제자와 동역자를 붙이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자광성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홀리브리지 네트워크예요. 그 올해 한 5월쯤에 뭐가 있었냐면 홀리브리지 네트워크에서 3040 담임 목사들 그 이제 모임, 컨퍼런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감사하게도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가 아닐지라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나와서 목사님들이 하나씩 자기 교회를 설명하고 또 본인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공유하면서 네트워킹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아니면 큰 교회 할지라도 혼자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네트워킹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목사라는 직업, 개척교회라는 직업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데,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동역할 수 있는 이 작은 장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 가운데 준비해 놓는지 아세요? 곳곳에서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보다 앞서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동역자들을 준비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패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핏값이 그렇게 값싸 보이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냐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인지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헛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왜?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준비하겠다.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독신의 은사를 갈망하는 자를 제외하고. 손을 내리는 자들이 있어. 그래, 합시다. 나에게도 동역자가 있다. 시작. 아멘. 아주 전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 전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꺼이 달려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지내게 하지 않아요. 혼자 지내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동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요, 사탄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만 알고 교회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탄 모르게 우리만 아는 비밀 작전, 이게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인 것 마냥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내요. 문화와 흐름이라는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갈 걸 아니까 그것을 추종하면서 처음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2명, 3명, 5명, 6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하면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 보인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빼앗아서 자기 것인 마냥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도록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역자를 만드시듯이 사탄도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사람들을 만들고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략, 그리고 그 흐름에 사람이 선동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진지전이라는 작전이에요. 자,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지전이 뭐냐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사회 곳곳, 언론, 교육, 문화, 정치, 예술 모든 영역 교육 가운데에 자신들의 지지 기반과 이념적 겁점, 그것을 진지라고 표현하면 진지를 구축하여서 서서히 주도권을 장악하는 장기적인 사상과 문화 프로젝트가 진지전이에요. 그것을 주장한 게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20세기에 살았던.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공산당을 누가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요? 마르크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봤을 때에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맞아요. 동일해요. 너무나 동의가 돼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람시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을까 봤더니 너무 급진적이고 빠르게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급진적인 것에 따라오지 못해서 실패하였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문화와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급진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바로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어떠한 거점을 삼아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야,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아봤어? 오, 맞았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근데 너 왜 맞았어? 너가 정말 진짜 잘못해서 맞았어?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고 때렸어? 내가 잘못해서 맞기도 한 것 같고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맞은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때린 거야. 자, 그럼 그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 선생님이 나쁜 것 같은데? 왜? 나를 감정적으로 때렸으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돼? 대항해야겠지. 순종하면 안 되겠지.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체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때리는 선생님은 무조건 뭐야? 나쁜 사람.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체벌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때리기만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그렇게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버려요.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만들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 대표적인 이 사회와 문화 흐름을 바꾸었던 진지전이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이 진지전에 먹혀버렸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해요, 무조건.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죠. 뭐예요? 참교육. 그거 보면서 어때요? 이제 참교육하는 그 교권국이죠. 교권국이 와가지고 말 안 듣는 깡패 같은 마약 파는 학생들을 때리면 어때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체벌을 해? 이래요? 속으로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후자가 더 많죠. 후자가. 이러한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그게 바로 진지전이고, 또 동성애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은 무조건 무엇으로 만들어 버려요? 혐오 집단.
그럼 그 아침에 어떠한 한 사람이 뚱 튀어나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현무 집단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추종해서 와 맞아요 이랬을까? 아니에요. 그 문화와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홍석천이라는 사람이죠. 홍석천은 개그맨인데 대머리 아저씨, 그분이 처음에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게이다. 홍석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는 게이야 게이야 게이야, 게이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진지전을 구축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 가운데 홍석천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끝까지 싸웠던 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한 것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부터 장악해야 된다. 교육부터 장악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상과 흐름과 문화를 배워서 그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일들이 당연한 건 줄 아는 일들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을 만들어 버리자. 사탄도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해서 그람시와 같은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해체하는 그들만의 동역자를 세우는데 가장 크게 역할했던 문화가 바로 방법이 언어와 가치관이었어요. 똑같은 언어와 가치관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으고 모아서 그들만의 카르텔과 헤게모니를 만들어서 더 이상 교회가 힘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어떠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회에서 혐오 집단. 그럼 목사님, 오늘날 교회는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놔뒀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금방 끝내줄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까지 내용하고 선포한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나 혼자 편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들과 교류하는 게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감히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 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아도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종류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면서요. 예배하는 곳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를 음해합니까? 왜 나를 오해하고 그게 마치 사시는 것 마냥 저 교회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 상처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가난한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실망감이죠. 사실 실망감이 크니까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망감을 포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너하고 나는 맞지 않아. 맞는 것 같았는데, 뭔가 통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이렇게 봤더니 사실 우리는 맞지 않네, 통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명확한 기준과 잣대. 그건 여러분들의 줏대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확고한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교만한 잣대와 줏대로 인하여서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얘는 잘못했어,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얘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 외에 수많은 복합적인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고 개인주의 사상과 나는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개인 이기주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너무 명확한 진지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MG라는 이름 가운데, 상처라는 이름 가운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화가 있으리라는 말을요, 또 다른 언어, 히브리어 원어로 또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비탄스럽다. 비탄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므로 너가 낙담돼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너가 낙담돼 있을 때 너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동역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너의 인생은 비탄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죠.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 제자광석교회를 다니면서 동역자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다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 삶이 감히 비탄스럽다고요?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동역자가 없으니 내 삶은 비탄스러우니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근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 스스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동역자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탄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개인을 놔두시겠어요? 그게 과연 비단 다른 사람의만 잘못입니까? 그게 단순히 교회만의 잘못입니까? 사회와 환경만의 잘못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뭘 했는데? 목사님, 노력해봤어요, 발버둥 쳐봤다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도대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감히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생활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자세를 재세팅해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프더라도요,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시작.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는 건 하늘 보면은 자유하다, 그거 아닙니다. 땅을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오늘날 우울할까? 정말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 이겁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영적인 시야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번 주가 아닌가? 지난주인가? 요즘 기억도 안 나네. 어쨌든 그 어떤 분을 만났냐면, 여러분 혹시 그 아크쿠르라고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표님을 만났어요.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미팅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됐던 게 뭐냐면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이 질문 앞에서 공통되게 이 말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내 내면만 볼 수 있는 눈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들이 하늘, 저 열방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저스 웨이브의 강성욱 대표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이 자꾸 치열하게 뭔가 경쟁 사회가 돼가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다. 왜? 땅덩어리 좁은 것과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못 사는 나라일지라도 광활한 대지와 바다와 그리고 광활한 땅을 본 자들은요 마인드셋이 다르대요. 꿈을 꾼대요. 할 게 많으니까 꿈을 꿀 수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자꾸 우울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에 집중할까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요 꿈을 키우세요. 꿈을 많이 꾸세요. 열방을 보세요. 여러분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죠? 아니요. 열방을 꿈꾸는 자는요 마인드셋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선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방 해외 선교 나가라고 꿈꾸라고 보라고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또 보라고 하고. 왜? 보아야지 꿈꾸니까. 그리고 꿈꾼 만큼 여러분들의 마인드셋과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꿈이 큰 자들은요 힘들어도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금방 또다시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지. 내 마인드셋을 또다시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심리학과 치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입니다. 꿈을 꾸세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야가 열리면서 동역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요 스스로의 언어를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파리가 꼬이고 꽃에는 나비가 모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같은 언어,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모으세요. 왜 사탄의 일하는 곳에 사탄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줄 아세요?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나에겐 동역자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용어를 쓰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평소에 쓰는 언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언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열방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갈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기도와 하나님과 만났던 그 교제 가운데 간증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간증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용어와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동역자 만들기 쉽지 않아요. 왜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는 영이 통용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왜요? 이 공동체에는 언어가 통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무조건 좋다고 해주는 겁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 차원 아니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스피릿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단순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확장하시고 더 많이 성령 가운데 행하심을,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심을 부어주실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기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탁월한 기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박한수 목사님에게 주셨던 영적인 기름 부심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찬영 목사에게 주셨던 그 언어와 스피릿과 기름 부심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이. 이 기도가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터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영적 원리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쓰는 표현을 저도 쓰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냈지만 사실 내심 고마웠어요. 얘가 진짜 나와 같은 그 수준을 벗어나서 같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같은 것을 이해하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구나. 여러분, 같은 예배와 같은 언어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꿈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패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여러분, 패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인생 사실래요? 지혜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 너는 기도하라고,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그리고 그 동역자를 붙여달라고의 합당한 시야와 영적인 그릇과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동역자는 그냥 옆에 있다고 너 나 동역자 아니요, 그렇게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실망해요. 그러나 같은 언어, 같은 비전, 같은 스피릿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때론 실망하고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명만 모여도 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인생 살지 맙시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불쌍한 인생으로 스스로 걸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들으세요. 말씀의 가치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같은 언어,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이 통용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셀별로 한번 우리 모여봅시다. 셀별로. 우리 셀별로 한번 그냥 우리 찬양팀도 나오지 마세요. 셀별로 가세요. 셀별로. 악기팀만 좀 하시고. 미안해. 그래도 악기는 나와야 되잖아. 악기팀 가운데 리더 없지? 네, 좋습니다. 우리 셀별로 한번 뭐 동그랗게든 되고 뭐 한번 뭉쳐봅시다. 뭉쳐봐. 빨리. 자, 우리 한번 셀 리더를 우선 지그시 바라봅시다. 우리 리더. 남자끼리는 나 진짜 이럴 수 있는데 괜찮아. 안 잡아먹어.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미안해. 시작.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내 본심은 아니었어. 사실 마음속 깊이 같이 하고 싶었어. 자, 우리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자, 개그였어. 이 눈물 날 것 같은 것들을.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잘 모르는구나.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비전이 공용되는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아멘. 주의 날이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이제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동역자는요 같이 있는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언어,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확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었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가 있는 비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와 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자신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셀리더 한번 가운데 들어가 볼까요? 셀리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다 알잖아. 여러분 셀리더 단점 많다는 거. 그치? 왜 이렇게 문제점만 보여? 아, 참 신기하게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토달 거 없어요. 자격이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능력이 부족하네.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비탄한 삶, 화 있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벗어나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 셀리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오니 영적의 갑절의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셀리더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이름 부어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셀리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기준의 잣대로 셀리더를 평가했던 모든 날들, 스스로 비탄한 삶, 화이트 삶으로 걸어갔던 그 날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동역자들이 세우는데, 그 영적 원리 가운데에서 나는 나 혼자만을 이야기했었고 내 마음을 닫았던, 스스로 화 있는 삶으로 걸어갔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행여나 여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던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아니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묻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한 스피릿과 동일한 시야와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포옹 안아주세요. 한번. 동성끼리만, 이성끼리 아니면 진짜.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같은 언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리나요?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 커버넌트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이 계신다고 하셔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청년 계시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저기 계시네요. 저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 혹시 이 커버넌트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본당 뒤쪽에 조끼, 스태프 조끼를 입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문의 주시면 새가족 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다음 월음 기도회 광고인데요. 저희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시에 마이크와 화면 꼭 켜주시길 바라며 금주는 1셀부터 20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네, 다음 저희 매주 금요일 분상역에서 노방전도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는 23셀 그리고 30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꼭 사전에 부장님과 부감님께 연락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커버넌트를 위해서 저희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진주 여름 선교입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여름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또한 주보 잘 참고하셔서 신청 및 문의 또한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글라데시 데이인데요. 저희 예배 후에 방글라데시 전체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원 아직 못하신 분들 또는 이제 마음이 가는 청년들은 주보 참고하셔서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고도 예배다. 핸드폰 보면 예배 날아간다. 핸드폰 보지 마십시다. 광고 잘 듣고, 광고도 예배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방글라데시 AMP 있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10분 넘기지 마라. 그래갖고 기도하는 자가 네, 딱 기도 제목 2개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AMP 특히 많이 하십시오.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열방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뚫리셔야 됩니다. 아멘? 귀찮아 보이는 5분과 10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시야와 생각과 가치관을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꺼이 대가집을 하세요. 이때 아니면 기도 못한다고. 지금 장이 열렸을 때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할 수 있을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고 바로 AM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동역자가 안 붙지 해서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붙을 수 있도록 나의 시야와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나 혼자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동역자를 꿈꾸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